자, 의도적 행위형입니다. 비구들이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이 되신가? 여기 어떤 사람은 아기의 찬 몸의 의도적 행위, 아기의 찬 말의 의도적 행위, 아기의 찬 마음의 의도적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몸, 말, 마음이죠. 그죠? 아기에 가득 찼죠. 이렇게 자, 아기에 가득 찬 신구의 삼업을 지으니까 당연히 그는 그런 조건 하에서 아기가 가득 찬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가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서는 아기가 가득한 감각족촉을 만나죠. 이거 만나는 족족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기의 찬 감각족촉을 만날 때 아기의 찬 절대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에 태어난 중생들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오계를 지니는 흐름이 지금 아무도 안 어기셨잖아요. 아무도 지금 계속 잘 안 어기니까 이제는 이제 계를 지니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구덩이에 물이 차면 넘치죠. 그것처럼 마음을 섬세하게 조금씩 더 봐서 뭐 계를 더 지니고 육군단속을 아예 더 철저하게 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5개를 지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일상에서 마음 챙기는 정도 알아차리면은 이런 걸로 더 수고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구들이 이제 더 와닿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남한테 질투하고 남이 더 뛰어난 거를 인정 안 하고 싫어하고 말은 쌓아도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싫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누군가가 좋아한다, 내가 가까워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런다 이러면 일단 또 질투하고 뭔가 쫓아내고 싶고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이게 악에 가득 차는 저열한 나를 참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는 마음이구나라고 알아차리면서 해체해야죠. 해체할 때 해체가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잘 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른 것도 질투하고 인색하고 탐욕 증정하고 그 반지하기로 화도 일어날 것이고, 그죠? 또 이런 마음을 알면 당연히 현자들은 안 좋아하겠죠. 나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하겠죠. 미세한 거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협이라도 이렇게 숙고해서 나한테 손해가 된다라고 딱 하고, 그러고 그래도 마음 챙김 딱 알아차려도 이게 여전히 증폭되고 안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취장하는 대상이라면 안 줄어들잖아요. 이 정도로는. 아유, 그러면 또 다르게 숙고하는 거예요. 천신에 대해서 숙고도 해요. 아이고, 내가, 이 번데 이거 잘 안 되네. 내가 뭐 잠깐 이제 몇 시간 남지도 않은 생인데 여기서 이거 해봤자 이익도 없는데 단상 천상에 가도 이런 마음 가지면 훨씬 손해가 막 큰데 뭐하러 내가 이걸 가져갖고 실체도 없는 거를 이래갖고 여기에 끙끙 매여있나. 나도 고통스럽고 미래도 고통스러운데 내 생도 선처에 가는 데 있어서 공덕이 깎이는데 뭐하러 내가 이걸 지고 있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자꾸 이걸 놓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번뇌가 줄어들 수 있겠죠. 질투가. 근데 그래도 안 줄어들어요. 집착하는 대상이, 그죠? 강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중립적인 대상이 좀 인정을 받아버리면 그거는 뭐 조금 섭섭해도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이 인정을 확 받으면 그 엄청난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숙고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방법을 막 썼는데도 안 된다. 이때 사띠한다고 될 것 같아요. 끌려가요. 사띠에도 끌려가 버려요. 사띠에도 또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환해야 돼요. 다른 대상으로. 좋은 거는 이제 열애시포, 응공병견지 이런 거고, 이렇게 1시간 정도 해버리면 그건 어느새 약해져 있어요. 대상을 전환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번뇌를 대할 때, 다룰 때 번뇌가 일어나자마자 대상 전환하는 걸로 하면은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는 같이 뭐 어때요? 그거를 다스릴 지혜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삼매가 이게 단점인 거예요. 대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해체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질투가 일어나도 내가
이목, 혹은 질투가 일어나도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 해버리면 일어나도 화가 질투 들숨 날숨 질투 들숨 날숨 하다 보면 여기에 몰입되면 어때요? 이거 생각 안 나잖아요. 번뇌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번뇌가 항상 실제해요? 일어나다 사라져요? 일어나다 사라지니까 이거 1시간 하고 나면 어때요? 약화돼 있겠죠? 와, 번뇌가 없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번뇌를 꿰뚫어 본 거예요? 누르거나 피한 거예요? 누르거나 피한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니 이때는 아까 말했듯이 처음부터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급할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본인이 좀 잔잔히 헤아릴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숙고하란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해로운가. 이렇게 본질을 잡고 원리를, 조건을 헤아리면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 별거 없는 거를 본인이 머리는 알게 되잖아요. 아는데 습성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번뇌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숙고하고 또 다른 숙고도 하고 또 숙고하면서 재차 힘을 약화시켜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알아차리면 사라지네. 다행이고.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한다? 해도 안 사라지면 조금 그래도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이때 전환하면, 아니면 딴 일 하든지. 보통 이제 이까지 노력하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각 욕망을 즐겨보이죠. 에이시 하면서 맛있는 거 먹거나, 이런 맛있는 거 먹는 게 강렬한 대상이니까 이쪽으로 안 가잖아요. 아니면 TV 보거나 누구 만나거나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죠. 이거는 그 대상을 바꾸기는 건 하는 거지만, 아까 화살경에서 얘기했듯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감각 욕망으로 치닫는다 했잖아요. 이런 구조잖아요. 전형적으로. 이건 좋은 게 아니죠. 다음에 또 오면 또 그런 구조잖아요. 세속인들은, 법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하죠. 오면 바로 감각 욕망 치닫고 화나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딱 오면 이거에 대해서 숙고하고, 알아차림 전에 하고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약화시키고 알아차림에서 제거되면 좋은 일이고, 제거 안 되면 대상을 전환, 삼매 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선한 대상으로 일으켜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 이런 시간이 없고 자기가 뭔가 급하게 일하고 있으면 일하면 돼요. 그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다 보면 이것도 약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어렵지 않죠? 번뇌를 다루는, 그죠? 방법. 어려워요? 대상을 전환하는 것 중에 그렇게 열애식보 이것도 좋고, 본인이 약간 주의 기울여서 몰두하고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돼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열애식보, 응공정변지, 명행격서서 세간에 있잖아요. 호흡을 하는 건 그것도 되죠. 그것도 대상 전환이죠. 대상이 호흡이 되니까. 그러나 요거는 대상이 미세하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누르는 거가 그럼 어떤 경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데 번뇌가 자꾸 치성하잖아요. 치성하니까 이 치성을 내가 다른 데 힘을 줘가지고 쫙 몰입해버리면 이 번뇌를 누르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피하면서 동시에 누르는 거잖아요. 네. 그 번뇌가 쭉 누리죠. 가라앉죠. 그래서 이때에 좋은 게 조금 거친 대상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호흡은 너무 미세하잖아요. 번뇌가 일어나서 질투가 일어나는데 호흡한다고 들쑥 날숨하면 바로 다시 가버리죠. 이때 그러니까 좀 강한 대상,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열의 응공정변지 이렇게 하면은 소리도 내고 뭔가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이 거칠잖아요. 호흡에 비해서. 그래서 이때 그 열의 응공정변지 안 되면 큰 소리로 열의 응공정변지 이러면 어때요? 순간 요 질투하는 마음이 열의 응공정변지 강하게 말도 일으키고 귀로도 들으면서 어때요? 이쪽으로 몰입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100번 하고 나면 어때요? 이거 약해져 있잖아요. 약화 안 됐다 하면 1000번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때요? 그럼 감각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원리를 이해하면은 번뇌 다루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악이 없는 몸의 의도적 행위를 짓고요. 악이 없는 말의 의도적 행위, 악이 없는 마음의 의도적 행위. 이게 몸과 말은 조금 더 쉬운데, 조금 쉽죠, 그죠? 근데 마음은 어렵죠, 솔직히. 그렇지만
늘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나 자신은 나를 속일 수 없죠. 남 이제 속이고 이런 거는 낮은 단계예요. 나 자신을 안 속여야 돼요.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는 나 자신이 안 속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남을 속이고 이런 거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의욕을 저지르면 스스로 자꾸 합리화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의협까지 계획목으로 다 정해서 지정했으면 이거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의협은 맡기잖아요. 또 의협 정도는 좀 일단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주려면 말이나 행동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협은 그 계목으로 지정 안 하잖아요. 죽이려는 의도를 가져도 말하거나 죽이지 않으면 그 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세세하게 해버리면 이거는 못 살아요. 번거로워지고.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향상으로 가려고 하고 지혜가 이제 좀 일어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늘 숙고하면서 마음으로 악의를 지을 때 내가 또 이렇게 거친 법을 일으켰구나. 내가 일으킨 것도 있고 일어난 것도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대상을 딱 내가 손이 딱 들었다. 이러면 이걸 보고 저절로 보살님 업과 가고에 따라 각자 다른 표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요걸 들어도 뭐 갖고 싶다라든지 저게 무슨 모양인가? 저게 뭐 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표상이 있고 또 저거 내가 하나 갖고 싶은데 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 업과 가고에 따라 일어나는 거는 순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절로 일어나는 것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또 일으키죠. 그걸 반영해서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탁 할 때부터 초기를 하고 바로 느낌이 일어나면서 바로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최초의 과정 촉 일어나고 수 일어난 다음에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래로 빠지기도 하고 또 의도를 가지잖아. 이미 의도를 가져서 이제 처음 최초로 일어난 것도 있지만 일으키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일어나고 일으키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해돼요? 처음에 건 어쨌든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다음 거는 내가 일으킨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내가 의도를 안 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대상이 바뀌면 또 그냥 일어나는 거일 수도 있죠. 이게 뒤섞이는데 얘도 이것도 구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이면 일어나는 것도 정화돼요. 정화되겠죠. 저절로 업이 이미 정화되어 있으니까 좋은 업들 부처님이 보면은 거의 있는 그대로 부처님도 업에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좋은 걸로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의도는 없어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부처님 아라는 이제 좀 논외로 하고 일반 이제 수행자들 높은 수행자들도 아나함이나 이런 존재들도 처음에 대상이 딱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업이 일어나겠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의도를 일으키잖아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선한 의도를 일으키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악이 없는 몸의 의도적 행위, 말의 의도적 행위, 마음의 의도적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그 조건식으로 악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겠죠. 악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니까 당연히 악이 없는 감각적 접촉을 만나는 거고 이럴 때 당연히 절대적으로 행복하죠. 촉하는 것마다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촉하는 것마다 악의를 안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데가 예를 들면 어디라? 변정천, 색계 삼선인 거고 수명은 몇 급? 한계 수명은 4급. 1급, 2급, 4급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3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선법, 불선법이 일어나는지, 또 일으키는지. 자, 이제 3번 한번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이키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악의에 찬 몸의 의도적 행위도 악이 없는 몸의적 의도 행위도 어떨 때는 악이 차서 바락바락 화내고 어떨 때는 악이 없이 반응하고 악이 없다고 해도 이것은 업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탐진치가 있게 대상에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탐진치가 없이 탐욕 없음, 어리석음 없음, 성냄 없음으로 해서 대상에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업이 발생 안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업은 발생해요. 의도가 있으니까. 아란이 되기 전에는 그렇죠. 어떤 적적 거기서 이제 업의 소멸로 이끄는 것이 강력하게 윗바사가 일어나면 순간 그만큼 업의 소멸은 일어날 수 있어도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거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또 업은 계속 돌잖아요. 그죠? 자, 이제 악의에 찬 말, 그리고 악이 없는 말, 악의에 찬 마음, 악이 없는 마음, 이런 것들도 섞여서 짓죠. 자, 이렇게 해서 섞여서 하니까 이 섞인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인간이나 욕계천상이라 이 말이에요. 세계천상도 조금 해당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악의에 찬 감각 접촉 만나고 어떨 때는 악이 없는 감각 접촉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때에 그 행복과 괴로움의 혼합인 악이 있는 느낌과 악이 없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많이 느끼잖아요. 맞죠? 전적으로 그 행복한 걸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주 와중에도 불쾌감 느끼잖아요. 동시에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걸 할 때도 그죠? 동시에 항상 쾌감 불쾌감 같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받는 거죠. 또 이런 세계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섞어야 돼요. 아, 내가 마주하는 대상이 늘 행복하고 좋은 대상들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 마주하는 대상이 주로 행복하고 즐거운 대상들이 나타나요? 좀 괴로운 대상들이 나타나요? 어때요? 섞여서? 어떻게 해요? 아니, 주로라고 얘기했는데 섞여서라면 그 적절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주로. 전자. 아, 행복한 대상. 주로. 대답하기 힘들어요. 반반. 아닌데 주로 행복한 대상이 나타나는 게 네모살이 정도면. 주로. 그렇죠. 주로 여기는 주로 행복한 대상이 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행복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지금 높게 잡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로 행복한 대상이 나타나요. 지금 보면 선처 중에 선처에서 또 중산층 이상으로 편안하게 여러분들 법을 들으면서 살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난방하고 아니 주로 좋은 대상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을 닥달하고 빚갚아라고 막 쫓아오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없고 생계 쫓겨갖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좋은 조건이 나타나구만요. 근데 본인이 본인을 꿰뚫어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루 중에 괴로울 때가 많아요? 평안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평안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그런 좋은 조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공덕을 소모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 몸이 아파하고 하는 사람 계속 아프잖아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아프지 않아요. 잠깐 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괴로운 느낌, 공덕이 지금 다 세가지고 괴로운 느낌을 계속 받는 거고 하면서 그죠? 그러다가 잠깐 밥 먹을 때나 할 때 안 받으면 나은 거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또 잊어먹어서 견디는 거고 이 사람은 잠깐 즐겁지만 계속 주로 힘든 거고 또 사차합지한테 쫓기면 쫓길 때만 괴로운 게 아니고 전화 받을 때도 괴롭고 또 언제 쫓아갈까 계속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래서 괴롭잖아요 주로. 그렇지만 이 사람도 또 계속 괴로운 게 아니고 잠깐 맛있는 거 통닭 먹고 맥주 먹을 때 즐겁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괴로움과 즐거움이 섞였는데 이런 사람들은
늘 주로 이제 자꾸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압박감에 아기에 찬 그런 좀 괴로운 조건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빚의 독촉도 없고 뭐 지금 생계전선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좋은 조건이 나타나는 거죠. 동의되시죠? 네. 자,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넌더리 쳐야 함경입니다. 자,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넌더리 쳐야 하고, 시중 들지 않아야 하고, 경모하지 않아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해야 하고, 시중 들지 않아야 하고, 경모하지 않아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좀 멀리 해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중복돼서 헷갈리면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누가 넌더리 쳐야 하고, 시중 들지 않아야 하고, 경모하지 않아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는 사람인가? 자,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자는 개인이 나쁘고 사악한 성품을 지녔고, 불결하고, 의심하는 습관 지니고, 비밀스럽게 행하고,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비밀스럽게 행하겠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자처하고, 청정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범행을 닦는다고 떠벌리며, 안이 썩었고 번뇌가 흐르며 청정하지 않다. 이런 분 보셨어요? 이런 분 못 보셨어요 아직? 어휴, 이런 분조차 볼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부분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성을 범하면서도 안 범했다고 계속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또 돈 문제 크게 일으켜가지고 또 그냥 모른 체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바로 다 있잖아요. 가까이도. 여기 내 봤는데 여러분들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넌더리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시중 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재미난 건 이래도 시중 들고 가까이 해요. 참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뭔가 감정적으로 많이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진짜 이게 맞다 하면 바로 해야 되는데, 맞다 하면서 하면서도 업대로 그냥 감정대로 하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이게 맞다 하면 바로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주저해서 겨우 그걸로 상처 입고 상처 입어 야사 이제 좀 해볼까 이런 게 많잖아요. 도저히 안 돼갖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여러분들 드려요. 그때 막 결단 내고 아니다 하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강단과. 근데 그게 대부분 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어떤 큰 훌륭한 분 집단이 있다 치면 그분을 모셨는데 보시도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지지했는데 신도회장도 되고 알고 보니 썩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어때요? 막 열받고 환해하면서도 이익 공동체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무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나타나잖아요.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니까. 그렇잖아요. 세속에도 있고 종교권에서도 많고 맞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명성이 있다 이러면요 착 붙어가지고 안 돼요. 안 떨어져요. 스스로 어떤 일 하냐면 스스로 그걸 왜곡해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내가 평생 다녔는데 그분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가를 해야지 개인한테 이러면 안 된다니. 같이 어리석어진다니까요. 무슨 법을 배우겠어요. 이게 근데 엄청 많아요. 에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비난해서 떠나는 일부 사람들, 오히려 지려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저 사람들 나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 아니면 자기가 못 견디기 때문에 합리화를 해갖고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자기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나중에 그걸 진짜라고 믿는 경우 봤죠? 왜곡 현상이 나요. 내가. 그렇죠.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그게 오랫동안 자꾸 아니다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본인도 어리석어서 이제 같이 손해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무관심해야 되고 시중들지 않아야 하는가? 자, 이 사람은 이제 앞에 사람은 그 화는 별로 안 냈는데 이 사람은 성미 급해하고 격렬해요.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화내고 분노 분개해요. 화, 성냄과 불만족을 거침없이 드러내요. 이거는 좀 더 심하죠. 나쁘게 살고 막 비행을 저지르고 이래도 앞에서 좀 이렇게 막 그렇게 화 안 내고 아이고 좀 어쩌겠노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 공동체로서 함께 갈 수 있는데 아예 대놓고 사나워가지고 막 욕설하고 막 화내고 막 이러면 어때요? 그럼 사람 잘 없겠죠.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가까이 안 하겠죠, 그죠? 이 사람은 저기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단락에 마지막 거 3번 마지막 단락. 그 사람은 나를 욕할지도 모르고 비난할지도 모르고 해악을 끼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자, 앞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왜 넌더리 치고 시중 들이지 않아야 되냐면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나도 악명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욕하고 이러진 않더라도 내가 가까이 하면 나도 욕먹잖아요. 저 썩은 사람 가까이 하니까. 이래서 피해야 되고 뒤에 사람 어때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너무 거치니까 나도 욕먹고 힘드니까 그죠? 일단 피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피해야겠어요? 앞뒤 다? 앞에? 자, 둘 다 피해야 돼요. 자, 4번. 자, 이제 어떤 사람은 시중 들고 견모해야 돼요. 개를 지니고 좋은 성품 지었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의 견해를 본받지는 못하더라도 그에게 좋은 명성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이 사람은 좋은 친구를 가졌고 좋은 동료 가졌고 좋은 사람과 가깝다라고 오히려 나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탐에 기반하잖아요. 그렇지만 미세하게 탐에 기반하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잡아내라는 게 지금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낼 단계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되고 그렇게 업은 업대로 그냥 선업을 자꾸 지어야 돼요. 자, 이제 함께 한번 이거 읽겠습니다. 5번. 저열한 사람을 시중들면 저열하게 되고 동등한 사람을 시중들면 저열하게 되지 않으며 수승한 사람을 섬기면 빨리 향상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보다 수승한 사람을 섬겨야 하리니.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늘 자기보다 수승한 사람과 친구 맺고 혹은 비슷하거나 또 수승한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항상 개인부터예요. 물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베푸는지도 봐야 돼요. 많이 쌓아두고 축적하면서 베풀지 않는다. 자기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원래 비구는 베풀 게 없으니까 보시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 베푼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수행처는 본인 게 아니잖아요. 본인 이름으로 하더라도 그죠? 그냥 그거는 공동으로 하는 승가의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베풀고 할 게 없는 거고 그냥 살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외에 개인 어쨌든 소지품이나 그 필수품이나 개인의 어떤 그것을 많이 그게 수행에 직결되는 것이 아닌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상의 걸 갖고 있는데 그거를 움켜쥐고 잘 베풀지 않는다면 그거는 탐욕이 많고 인색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것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저거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개인이 철저해야겠죠. 그 개인이 철저한지를 봐서 나보다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매와 지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 그 외에도 일상에서의 마음씀이나 그죠? 이런 조건들을 보고 수승한지를 살펴야 돼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 나보다
동등하거나 뛰어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나보다 동등하면 상관없어도 뛰어난 친구는 아니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인연 맺어야 되니까 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안 맞죠? 어떻게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그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연 맺으려면 노력해야 돼요. 항상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그보다 자기보다 못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을 이끌어줘야 돼요. 자애로서 섭수해서. 그렇게 안 하면 이 말 가지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이거 뭐 없어요 친구가 세상에. 네. 동등하는 것만 있지. 자기도 높은 사람 하려면 그 사람 나 안 해 이러는데 그럼 동등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는 자, 자기를 낮추고 배우려 하는 자는 항상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것이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 또 해도 이제 그 너무 더디거니 항상이 없는 사람, 거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적정히 거리를 두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법답게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좀 지켜봐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렇게 인연 맺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